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뭐 한두 번 혹은 또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그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가오는 그 상황,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가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가야 그래야 그 기회를 타고 삶을 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게으르거나 뭐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는 영영 내게 그 기회가 놓쳐져서 평생을 후회해야 되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만학,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공부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학구열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따라와주고, 그리고 두뇌 회전이 좀 잘 될 때 그때 공부를 해둬야 기억력도 되고,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데 삶의 상식이나 혹은 전문적 기술적 부분도 되어져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적당한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건강도 건강할 때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좀 이렇게 보조식품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때로 좀 또 저를 생각해서 가끔 외국가에 갔다 오시면 또 하나 이렇게 사다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 보조식품을 좀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뭐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 목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신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폐활량이 훨씬 좋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산 올라가는 것도 저는 절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날아다니세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자기 건강 체질도 잘 아시지만 이 보조식품을 한 주먹씩 먹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얼마나 챙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건강할 거라 생각하고 안 먹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지금 먹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밥상에서 놓고 이것도 드셔야 돼요, 이것도 드셔야 돼요 챙긴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서 안 먹겠다는 둥 그래가지고 잘 안 먹어요. 근데 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잘 먹어둬야 그 건강이 플러스가 돼서 유지가 되는 거죠. 아프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기도 못하라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뭐 가능하겠지만, 근데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힘도 안 날 뿐 아니라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만 간절할 뿐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는 것도 기회 있을 때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퇴할 때쯤에 이미 다 무릎에 다 고장이 나고 허리에 다 고장이 나요. 나 하나 보행하기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요. 그 시간 속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일이, 또 신앙생활조차도 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회가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 있을 때, 그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하고 때를 정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제공해 줘야 가능한 거예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아쉬운 일이 있을 때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죠. 사람은 생각이 하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것의 가장 결정체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내게 구원 있고 살 길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만 그 권한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 그것은 곧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그 능동적 자세의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 의미입니다. 주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찾을 때가 아니고 주어졌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자신이 만나도록 우리에게 드러내 놓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게 은혜 베푸시려고, 내게 축복해 주시려고 주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 너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첫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또 극심한 고난 속에 내몰릴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모든 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찾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일이 잘 되고 평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별로 안 가져요. 내가 주님 안 찾고 주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내가 꼭 주님 앞에 나와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전혀 필요를 못 느껴요. 필요를.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고난,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환난을 통해서 사람에게 문이 닫혀지고 그리고 내 삶이 깨어지고 아픔이 내게 다가왔을 때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은 곧 뭐냐? 내 자신의 삶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까이 우리에게 하시느냐? 그때가 주님을 가장 사모할 때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욕심 없이 그저 주님만 찾을 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우리 곁에 오셔서 그런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몰릴 때가 많이 있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사고를 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닥쳐 있을 때, 이 환경의 어려움과 이 닥친 것들은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야 할 때,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사람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북적북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친구도 많고 지인들이 많아서 항상 나는 바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돈을 받아서 객지 가서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돈 제법 날리면서
친구들 사귀고 그랬잖아요. 근데 흉년 들고 사업이 다 망하고 뭐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알거지가 되자 누구 하나 그 곁에 와서 돈을 빌려주거나 그에게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해도 다 문변박대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마치 사막에 딱 떨어진 사람처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나만 있는 외로울 때가 사람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정말 함께 살았던 보고 살았던 그 아름다움 속에 그것이 다 없어져서 내가 참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엘리야,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크게 쓰셨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자기의 종교와 다르게 움직이는 이 엘리야를 보고 전국의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색출해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으로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하늘이 다 닫혀버린 것 같은 숲을 속에 들어가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내뱉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입니다. 나만 열심히 특심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곁에는.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뭐 하겠습니까? 저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엘리야가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딴 사람은 그래도 엘리야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그 외로움에 떨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죽기를 구할 정도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사자를 보내 그 곁에 오셔서 그에게 기운을 내게 만드시고 다시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로 그 일을 복귀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가 하나님을 찾는 최적기임을 아시고 이 일에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기회임을 알고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했던 일에 대한 허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내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내 속에 허무와 공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뭔가 새롭게 내가 전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얘기. 주님을. 지난 날에 내가 돌아보니 내가 헛되었구나. 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구나.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그냥 자꾸 찾아 들어와요.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잘 아시지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세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의 세금 전체를 징수해가지고 일정 분을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마에 포켓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된 그리고 공식적이면서도 부정된 방법을 통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리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장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키가 적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키가 적으니까 보통 적은 것은 아닌 거 상당히 키가 적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핸디캡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그 높은 자리를 쾌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보상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을 자기를 도색하지 않으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끌어모은 일에 대해서 그런 최선을 다해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굉장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반추를 해보니까 너무 자기가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한 겁니다. 너무 초라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뭔가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생각에 고민을 안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소식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굉장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으로 그는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면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그로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를 낸 방법이, 키도 작고 그러니까 뽕나무라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사이에 길가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보려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밑을 막 지나가신 과정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지나가시는 과정에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함께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이름을 그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갈급해 있는 심정을 어떻게 그분이 아시고, 누구도 우리의 집에 나와 가까이 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에 와주겠다는 이 고마운 마음,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감격 정도가 그냥 울컥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막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놓은 많은 재산, 이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세리를 하다가 누구에게 과잉되게 세금을 이렇게 받아낸, 그래서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원금의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자기 돈을 이렇게 내놓겠다는 표현은 곧 뭐냐, 인생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가치가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주님이 진정한 가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끌어모으기 위해 했었던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딴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보상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이 모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결단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신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출발, 그것은 어디부터 출발되느냐? 주님을 만나는부터 시작된다는 것.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분을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삶, 죄스럽고 부끄러웠던 마음들,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때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오셔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널리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은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라는 얘기죠. 6절에 보면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 중요한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때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일 줄 알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생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소경입니다. 자기 옆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런 소리를 외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다. 야, 시끄럽다. 너가 뭐 이렇게 큰 소리가 많냐 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순간을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평생으로 이 불쌍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생명 걸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님 믿어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생명 걸고 내 삶의 모두가 주님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마음, 주님을 찾는 심정, 이 기도하는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그동안 외로웠고 그리고 환난이 많았고 그리고 삶의 공허를 느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주님을 찾았는데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해주시려면, 그 역할들을 해주시려면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 불의한 자, 그 누구를 얘기합니까?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자신만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 악인의 길이고 그런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과 삶의 길을, 생각을 버리는 게 쉬운가요? 우리는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미 내 몸에 딱 습성이 되도록 눈만 딱 뜨면 그 생각, 눈만 뜨면 그 방법이 내게는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축적되어진 삶이에요. 이걸 걷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 신라시대 때 유명한 장군이긴 하지만 그분이 기생을 좋아했답니다. 기생을. 그래서 매일마다 기생집에 가는 게 취미요. 매일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냥 뻔질나게 기생집에 말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말이 눈만 감아도 이 김유신 장군이 말만 딱 타도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안 가고 그 기생집으로 딱 가는 거야, 항상. 한 번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기생과의 관계를 가다가는 집안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체면이 아니다, 그래서 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말을 타고 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조금 졸았대요.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말이 기생집에 와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법들이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벗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과 내가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길을 던져버리지 않은 한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 내가 훨씬 똑똑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좀 시원찮게 보이고, 내가 했던 내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방식은 그냥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표현을 어린애의 표현처럼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때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나의 결점과 단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손영구 목사는 설교하려고 이렇게 양복 예쁘게 꾸며 입고 왔기 때문에 손 목사님은 참 착한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낱낱이 압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저를 딱 공개라고 이렇게 펴놓으면 저는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분이 그분 방법과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전자제품의 광고입니다.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바꾸십시오. 틀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되고 낡고 부패한 우리의 생각들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제거해버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즐겨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길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주님을 차지할 때,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절대 의지하시고 붙잡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간 날이 후회가 되지 않는 정말 매일매일이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패하고, 그래서 때로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주님 방법을 우리가 취하여 주님 도우신 은혜를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남은 생애를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교인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림의 성금을 드립니다. 539장입니다.